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한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예전에 몸이 아플 때 은사 집회 이런 곳에 다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들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사하면 기도원이나 부흥회가 떠오르기도 하고 방언이나 환상이나 통역과 신유와 같은 은사들을 받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특별 금식기도나 철야기도,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능력받기 위해서 불받고 은사 받으려고 하시던 그런 분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신령한 은사를 우리는 또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런 은사들은 나랑 좀 거리가 멀고 내 신앙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은사를 생각해 보면서 은사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역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처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고 하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에서 좀 특별한 표현을 찾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게 뭔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부정법을 사용합니다. 이 말 뜻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가 없는 교회에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죄 많고 우상 많은 곳에서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났으며 은사를 다양하게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식을 자랑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만이 아니라 은사로도 경쟁하는 교회였더라. 상대파에서 누가 뭘 봤다고 하더라.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 또는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대단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자기 팔을 드러내는데 이 은사를 사용했더라라는 점이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끌리는
끌리게 하는 상태에 있으니 너희가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그리고 은사를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것인지 도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기를 원치 않고 꼭 알기를 원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너희가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의 도시에 살다 보니 예수 믿기 전에도 각자 종류만 다르지 각자의 우상들과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우상들에게 인생을 맡기고 딸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아무런 이상적인 비판이나 질문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복 받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밀히 본다면 성령 체험과는 다르지만 현상적으로 이미 어떠한 신적인 체험을 이들은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상 앞에서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신비한 것을 보기도 하며 이러한 체험을 이미 고린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대상이 바뀌고 성령을 받고 거듭났는데도 문제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계속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내용이 바뀌었는데 겉포장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황홀경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무엇지경에 들어가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진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의 문제가 무엇인가? 체험하다로 하나로 모든 것을 건너뛰고 패스해버리더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기준 하나를 세우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건축이라고 비유했을 때 건축의 재료가 6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주어진 3가지와 아래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3가지가 있게 됩니다. 위로 주어진 3가지는 뭐냐? 우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고 제공해 주신 것인데 첫 번째는 말씀 곧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감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 전통과 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반응하면서 세워지는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정의입니다. 지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깨달음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정은 뭐냐?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 상태, 회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감격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의는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 말씀에 반응하고 적용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6가지가 고루고루 세워질 때 신앙의 집을 만들게 됩니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건강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어우러질수록 튼튼하고 이 견고한 신앙의 건축이 되는데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쾌락주의나 기복주의 등등 이런 것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거나 무엇인가가 한 가지씩 모자라거나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 기호에 맞게 변화시켜서 세우거나 내 구미에 맞게 그것을 건축하더라. 어떤 신앙의 요소보다도 이런 신비한 경험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나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 이런 신앙적인
기준이나 분별이 없다라면 없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상과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신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성령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이 인도하는 상태가 되면 이상한 거, 특별한 거, 그런 거 보고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다.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 앞에 자신이 자랑할 것, 자랑할 은사, 내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도리어 죄를 고백하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가 죽었으니 나는 예수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령한 것은 은사나 초월적인 현상 자체가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신령한 것은 예수와 교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금식을 오래 하고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점점 고급 은사를 받아서 고급 스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인생,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와 교제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인생이 구원의 인생, 거룩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 기막히는 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교제하고 있다면 모든 은사를 이미 가진 것이고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면 가장 신령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용은 달라졌는데 포장지는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없는 우상들에게 끌려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려가는데 예수를 믿어도 돈에 물질에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또 분별이 없다 보니 따로따로 신앙은 신앙이고 또 물질은 물질이다 따로따로 생각하거나 혼합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성공은 해야지, 또 말씀은 들어도 명예나 학벌이나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들에 상당히 많이 끌려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가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교제가 없는 것들이고 이들은 말도 하지 못하며 인격 자체가 없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우상 한 가지를 내려놓고 깨뜨릴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뜨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교제하는 가장 신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너희가 은사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뭔가? 4절부터 6절에 보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 문구가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나 같고 여러 가지나 같으며 여러 가지나 같으니. 이 세 번의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이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자체로가 신비로우며 그 자체가 연합적인 사역을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처음
은사는 누가 주는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우리가 쓰는 것처럼 리더십이 있거나 포스 있는 모습의 그러한 뜻이 아니라 원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카리스마는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카리스마는 또한 카리스에서 왔는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또 카리스는 어디에서 왔는가? 카라에서 왔는데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것이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직분은 또한 누가 주는 것인가?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뜻으로 이 신약에서 집사 또는 섬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된 단어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떠한 역할과 직분을 맡게 되는데 예수님이 임명하신 대로 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예전 번역에는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에네르게마라는 뜻으로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힘과 능력을 말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사역과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과 역사의 주체가 성령이신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면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공급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으니 이 삼위의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것처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게 된다.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은사가 제일 뛰어나다. 내 직분이 가장 대단하다. 그리고 내 사역이 내 힘과 능력이 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다.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마치 은사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그런 힘과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너희의 사역과 역사를 감당하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오해를 하고 있다. 다 각기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예수께 받은 교회 안에서의 몸된 직분과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자리를 깨달아야 되겠죠. 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른다면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자리에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국그릇은 국을 잘 담아서 밥그릇 옆에 위치해 놓고 또 반찬 그릇은 넓고 납작하게 많은 반찬을 담아 중간에 놓고 또 냄비는 펄펄 끓는 요리를 담아서 센터에 받침대 위에 놓고 간장 종지는 작고 아담하지만 짠 간장을 잘 버텨내면서 그것을 담습니다. 각자의 은사, 직분, 역사가 다르더라. 나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으로 섬기게 하신 것인가? 나는 요리를 잘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음식으로 섬기는가? 또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가? 사랑이 있어서 힘든 자를 품어주는가? 우리의 몸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질서 안에서 순종해 가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바울이 하도 싸우니 8절부터 은사의 종류까지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처음에 비슷한 두 가지를 먼저 기록하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가 뭔가? 지혜의 말씀은 사도나 선지자의 말씀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지식의 말씀은 교사나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아지거나 어떠한 학위로도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무엇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가?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조명하심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풀어갈 수 있는 계시가 열리게 되더라. 그리고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모든 크리스천이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적인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큰 고난을 통과할 정도의 믿음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작은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도 회개를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은사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능력, 해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과 방언 통변, 이 모든 일들이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니 저는 성령의 은사도 주셨지만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역할이 말씀 묵상과 말씀의 가치관대로 가게 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건, 환경 가운데에 감정이나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편지의 역할을 하라라고 부르셨다. 그것이 저의 쓰임이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이것이 참 애꿎은 역할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역할이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거나 또 자랑하고 싶어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날마다 은혜를 주시지 않고 제 지식과 제 지혜로는 편지를 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이 자리를 붙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어떤 시간 동안에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고린도 교회인지 갈라디아 교회인지 로마 교회인지에 따라서 편지 내용이 달라지듯이 저는 원래 다이얼 담즙질에다가 ESFP라는 성격 유행이었는데 참 요즘 이 자리에 붙어가면서 이것이 성향이 바뀌어지고 담즙질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을 좋아했고 사역자 안에서 레크레이션하고 부드러운 사역만 했지 이런 말씀의 가치관이 뭐가 중요한가? 과거의 모습이 제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인간적인 부분이 많고 그런 사람 중심의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것은 어쩌면 반대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이 말씀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그러한 자리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쓴 보약처럼 그것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 보약을 먹을 때에 코나 입이나 식도는 괴롭다고 호소하는 것처럼 이 큐티의 가치관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일이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해서 하는 일인 것 같지만 매일같이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잠깐 저에게 주신 역할임을 저 또한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각자에 알맞게 나타나시고 알맞게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또한 위축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
맡기기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임 받는다라고 생색 낼 것도 아니고 또 적게 쓰임 받는다라고 비교하며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있는가? 다 각자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속함으로 각자의 알맞게 쓰임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자랑하거나 자격지심을 갖거나 또는 생색을 내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은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오해가 풀어지고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잘 쓰임받는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찾는 신령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 각각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은사나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없는 우상 가운데에 스스로 끌려갔던 죄인이 저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 돈으로 물질로 학벌로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고린도와 같은 저의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를 질병 가운데에 깨뜨리시며 한 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카리스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방언을 주시기에 통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통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영분별을 받아야 되며 조금씩 고급 은사들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랑해야 될 내 능력이며 목회에 성공할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큐티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신령한 것이 예수와 말씀으로 교제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영분별 같은 영적인 은사인가? 또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돌봄의 은사와 같은 그런 공동체적인 은사인가? 어떤 직분과 역할을 주셔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지 저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은사,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을 하든지 비교하거나 하나님 질투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 세계비전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